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하면 다 드리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49년생이니까 아마 지금 연세가 76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머니에 대한 참 아름답고 가슴이 아픈 추억이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와 함께 군대에 있는 형님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차에 난방시설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시절에 그 차를 타고 강원도 골짜기로 면회를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면회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날씨는 너무나 추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되어봤자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중학생쯤?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나이였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면회를 가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발이 시려워가지고 그만 눈물이 펑 터져버렸습니다. 막 울기 시작하니까 그때 함께 가고 계시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보시면서 슬그머니 자신의 버선을 벗어가지고 아들에게 신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형님의 면회를 갔다 온 이후에 목사님은 그때 일을 이제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겨울만 되면 동상 때문에 발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버선을 벗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멀쩡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동상이 걸리셔서 평생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버선을 벗어주시던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겁니까? 사랑이 어떤 겁니까? 사랑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다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인 줄 압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먼 길을 아이고 바보야, 그 먼 길까지 그렇게 만나러 가냐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길이 멀지 않아요. 오히려 가는 길이 행복하고 오는 길도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를 가지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며 마리아를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마리아에게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분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단순한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깊은 신앙과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드리고 싶고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드리는 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랑하면 다 드리고 싶다. 첫째로,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이 한 절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지극히 높여드리고 있는지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향유가 아니라 골라서 애지중지 그렇게 모으고 모았던 그런 향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한 10만 원 정도를 치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합니다. 결혼식 때 가장 귀한 이 향유를 깨뜨려 신랑에게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인하여 어쩌면 좋은 신랑감을 이제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신랑감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자에게 여러분 남편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땅에서 가장 하찮은 종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발을 닦아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하찮은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을 직접 닦아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 유대 여자들은 머리털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이 여자의 알몸을 보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기꺼이 자신의 향유를 부어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겠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이런 것들은 마리아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생각했고 예수님에게만 부어드리고 싶은 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남들은 허비한다라고 꾸중까지 하지만은 그냥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경배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은 거래가 아니지요.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요만큼 받아야죠. 이건 여러분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했느냐 하면은 일방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마리아가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을 보면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여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고 있던 그런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이제 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 마리아가 속속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았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고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고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오라버니 나사로, 마리아의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부르자마자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 발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막 통곡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죽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육신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음의 허전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울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같이 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나와 함께 울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형님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나는 외동이니까 교회적으로 그리고 살아가면서 앞으로 큰 일을 치르게 되면 내가 참 외롭고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형님이 저를 한번 쭉 보더니만 하는 말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정말로 그냥 무심하듯이 그냥 경상도 그 특유의 그 있잖아, 무덤덤한 모습으로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런 말 하는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펑펑 울고 있는데 같이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을 받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죽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면서 그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시고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인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마리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하실 겁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받은 그 마리아만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알았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꺼이 자기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간 드리는 걸 아까워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그걸 그렇게 아까워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심지어 자신이 손해보고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왜 아깝고 왜 허비고 왜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느냐면은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드리고 싶어요. 조금도 아깝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큰 기쁨이고 큰 감격이고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자식이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저는 가끔씩 태워줍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시간에 막 태워줍니다. 그 일이 기뻐요. 당연한 일이 되고 오히려 태워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그렇게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복되고 그리고 하루의 소소한 일상 중에 그냥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형님 목사님의 교회에 제가 가끔씩 방문합니다. 가면 목사님께서 차를 끓여오십니다. 손수 차를 끓여오시고 조금 있으면 사모님이 과일을 한 쟁반에 가득히 그렇게 과일을 준비하셔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커피도 볶아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가거라 라고 하면서 커피를 볶아서 주십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뭐 먹고 싶노 이러면서 저에게 점심 식사를 거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내가 막 먹고 싶은 것으로 거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으니까 행사할 때 썼던 우산도 주고 보온병도 주고 수건도 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서 저에게 막 이렇게 막 기밀면서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약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 들고 오면서 그 사랑에 몸둘 바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큰 것은 아니지만은 목사님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뭐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명 주셨어요. 생명. 전부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거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줄게. 기도하면 지켜줄게. 기도하면 내 너희들 걸음걸음 인도해 줄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기도 마음껏 하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면 더 못 드리는 것이 죄송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죄송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거 죄송하고 더 수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송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상반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기쁨으로 부어 드리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분개하여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화를 내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중 하나로서라고 하며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마리아를 꾸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예수님과 진실된 나눔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마리아는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을 두고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투닥투닥 다투었어요.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이런 것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때 내가 오른쪽에 앉겠다. 아니다, 내가 오른쪽에 앉겠다. 이런 것으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담겨지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하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아깝고 허비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잠겨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본질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보이는 게 뭡니까? 자리가 보입니다. 권력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돈이 보이는 제자들입니다. 이러다가 넘어지고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잃어버리면 단순하게 신앙이 외적인 거칠애에 집중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소망이 가득히 담긴 예배 대신에 내가 예전에 조그마하게 감당했던 과거에 집착합니다. 내가 한때 회장이었니? 내가 한때 잘 나가는 때가 있었지.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간절한 기도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우려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은혜가 임하면 주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고 실제로 도와요. 그리고는 잊어먹습니다. 그런 걸 하나도 귀하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 가지고 생색내고 어깨에 힘주고 대단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은혜가 가득해서 나누어줘도 잊어버리고 베풀어줘도 잊어버리고 사랑하고 섬겨도 잊어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 그것 대신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자꾸 자랑 삼고 싶어요. 세상 자랑이 자꾸 끼어듭니다. 여러분, 영혼에 자꾸 관심이 없어지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자꾸 없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랑이 자꾸 끼어들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 삼아서 막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니 육적인 것들을 드러내며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딱 만나면 그런 자랑할 때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못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랑을 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속에서 그런 자랑은 참 무익한 짓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여나 그런 자랑을 하면 내가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사는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예배가 사모되지 않아요. 기도가 그립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가 사모되지 않고 기도가 그립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비참해지는 모습으로 내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점점 더 영혼이 죽어가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빠지는 것,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속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허비고 낭비가 아닙니다. 내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굳게 서는 것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며, 내가 영원토록 찬미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 암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 집사님의 그 암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막 철야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힘듦이 곧 나의 힘듦이 되어서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함께 울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함께 울 수가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꾸 내 것을 내어놓고 싶고, 자꾸 귀하게 섬기고 싶고, 다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회사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릴 때 자기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다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어떤 구역에 배정되었는데, 구역에서 그 구역장이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망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사람의 그 속사정을 이렇게 듣더니만 장로님이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장로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 좀 힘 좀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장로님이 마트를 하는데 마트의 한쪽 구석에다가 고구마, 군고구마 그 시설을 갖춰놓고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고구마 이제 옆에 구석에다가 군고구마를 구워서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그 사람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힘껏 장로님이 돕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빚도 갚고 이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워줌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 일이 있고 무엇이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랄만한 일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여러분,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만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신앙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삐뚤어진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 삐뚤어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가치관이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볼 줄 알고 나쁜 것을 나쁘게 볼 줄 아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삐뚤어진 시선 그대로 사람을 봅니다.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을 인정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풍족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삐뚤은 시각이 고침받아서 다른 영혼들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세워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시선이 교정되어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느냐고, 왜 낭비하느냐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이 마리아를 함부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귀하게 봐줄 줄 알고, 더 섬길 줄 알고, 더 세워줄 줄 알고, 더 귀하게 그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주님의 것이지요 라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